3월 11일 목요일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바리새인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함정을 만들어 예수님을 고소할 기회를 얻기 위해 납세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앞서 권위 논쟁에 참패한 그들은 다시금 납세 논쟁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호칭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 선생님이다라는 말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주어야 하는 랍비를 의미합니다. 랍비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던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예수님을 랍비라고 칭하고 있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선생님이여 라고 호칭을 부르고 있냐면 이 랍비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납세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 호칭이고요. 또 계속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되다라는 말은 숨기지 않다, 진리를 사랑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제 곧 질문을 할 텐데 당신은 숨기지 않고 대답하는 분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도는 이제 율법, 행동 방식을 말하는데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또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 말은 소신 있게 말하며 살아가는 분입니다 라는 것이고요.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외적인 조건을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질문에 당신은 이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답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라는 전제를 깔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생각할 때 그들의 대답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둘 중에 하나는 대답할 것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세금을 바쳐야 됐던 그 이스라엘 민중들을 선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말의 올무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또 반대로 옳지 않다라고 하면 이것은 로마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로마의 공권력을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예수님의 대답에 올무를 걸어서 이제 회방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옳다 옳지 않다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대답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8절에 보니까는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의 의도 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반응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16절에 그 많은 말들이 다 외식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고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낼 돈을 나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니까 도저히 예수님의 대답으로 인한 말에 올무를 걸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헤롯 당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프레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말은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 사고의 틀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자는 나쁘다, 혹은 정치인은 부정적이다, 거짓말을 잘한다 라는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부자, 어떠한 정치인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나쁘다, 부정적이다,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부자는 무조건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정치는 무조건 부정적이고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이런 잘못된 프레임이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과 행동, 교훈에 대한 합당한 논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나는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지 못하는 나만의 선입견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음성을 듣고 계시다면 우리 또한 사물에 대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로막게 하는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를 좀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말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 모든 말의 창조자가 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를 믿고 나의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했을 때에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리들의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하늘의 언어를 허락해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능력에 따라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헤롯 당원들,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프레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논리적이고 합당한 판단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행여라도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 있어서 합리적이고 성경적이고 또 영적인 바른 판단과 생각을 잘 내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의 언어, 또 우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